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좋은 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밭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묵혀나가고 딱딱해져 있거나 잡초가 우거져 있거나 돌이 박혀져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그 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농사가 어떻게 돼요? 헛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농부가 하는 일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허무한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먼저 반드시 뭐를 준비해 놔야 돼요? 좋은 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려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농부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큰 기쁨,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런 큰 은혜를 맛보며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무슨 밭을?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말아요.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 농사는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헛농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뭐를 준비해야 돼요?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밭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는 오수순한 마음밭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돌짝밭과 같이 얄팍한 마음밭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마음밭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져서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시험이나 영적인 위기들, 위험, 핍박, 고난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장애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그 많은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고 누리는 복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마음밭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밭 뺏기지 않도록 좋은 마음밭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하고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좋은 마음밭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늘 설교하지만, 첫 번째도 뭐예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네 번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좋은 마음밭 빼앗기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늘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영접한 이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핏값을 치르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나 내 뜻과 욕심들은 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평생 그 좋은 마음밭을 간직하며 그 마음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좋은 마음밭을 왜 빼앗기게 되냐면 뭐 하질 못해서 그래요. 교만해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핏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질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불순종이, 이 죄가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못되고 어려운 일 겪는 거, 그걸 큰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마음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팍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도 들어야 될 주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에 참여를 못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줘라? 놔줘라. 이제는 해방시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의 왕이라고. 이집트 왕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 아니에요? 이집트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왕인데 얼마나 교만을 떴는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합니다. 그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더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보면 강팍하게 완고하게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이어 얘기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깔볼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큰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과 징계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참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이죠. 바로만치 우리도 바로처럼 우둔한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몇 번째 재앙 때 손을 들었어요.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애굽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온 애통소리로 장자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한 소리가 들끓을 때에 바로 왕도 자기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애통함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척,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니다. 그렇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애굽에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대군을 끌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에 빠져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진노와 심판은,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수롭지 않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제일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좋은 마음밭을 잃어버리고 돌짝밭과 같은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왜?
이러한 자에겐 무엇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인 기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없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인 기갈이 임하리라 이 땅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면 그게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영적인 기갈이 대수롭지 않은 심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면 영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영이 병들어요. 속사람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니까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면 몸도 병들어요. 전인적으로 병들면 사람이 비인간화돼 가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에게 뭘 배워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을까? 점점 삶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져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영적으로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몸 건강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건강공단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야 큰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며 좋은 마음밭을, 옥토 같은 마음밭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교만해서 불순종하여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질 못하고 곁길로, 삐뚤어진 길로, 그 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가 교만하여서 삐뚤어진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들라. 뭐 해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기를 갖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허물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밭을 다시 좋은 옥토의 마음밭으로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마음밭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을 회복해야만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올 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예배드리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타성에 젖어서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이 시간에 와서는 안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 1시간 예배드리고 나면 땡 끝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예배자가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유의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 나오기까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 옥토 같은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가 점검을 하고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믿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좋은 마음밭을 내가 간직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교만하여서 불순종하며 그릇된 길로 걸어가서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떨기밭과 같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해져 있지는 않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삶이 있다면 뭐하고요?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만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때가 됐으니까 오늘 또 주일날 예배 시간이네, 늘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들, 이 타성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똑같은 행동이 그냥 반복돼 버리고 말아, 익숙해져 버리고 마니까. 준비 없이 나왔습니까? 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때도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가사 하나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요. 찬송 가사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가사대로 못 살았군요. 나의 잘못에 대하여 참회도 나오게 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준비가 없으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가사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찬송 몇 장 부르십시다 그러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냥 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지만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장로님이 기도할 때 같이 뭐가 돼요? 아멘, 아멘. 주여 맞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는 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열린 옥토 같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찬양을 부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이 주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경험합니까? 안 그러질 못하고 있으면 맹맹합니다. 찬양을 부르나 보다. 어우, 잘하네. 어우, 화음이 틀렸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찬양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로 들려져요?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내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나의 병든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이 시간에 덧입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여기에 나오면 설교를 들으면 졸려요. 매일매일 하는 저 소리 또 들으라 하는가 보다. 언제나 끝날래나. 지금 몇 시? 이제 몇 분 있으면 끝나겠네. 그 시간이 제일 괴로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참된 예배가 되질 못해요. 헛된 예배가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시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만 그렇게 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난 진짜 의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임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없다고 안 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 없이 그 시간에 임하게 될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헛된 예배만큼 허무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룩한 뭘로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에게 채워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사죄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하나님이 받으실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 까닭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이 이래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좀 수틀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뒤틀리게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불안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굴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한 마음을 신앙적으로 극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내 마음에 쌓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악에게 져서 선으로 이기라는데 이기기는커녕 사단에게 져버리고 말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는 뭐를 타지 못하게 하려고, 틈타지 못하게. 그런데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미움과 적개심이 나면 무슨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21절 22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여기 봐요. 그 분한 마음, 미움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분노하거나 라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멸망받을 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을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인격살인과 똑같이 살인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인죄를 범해요, 안 해요? 그러면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강팍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예배드리기 전에 부부간에 싸우고서 여기 들어오면은 예배드리러 오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시비 걸지 마요. 예배 시간 전에는. 에? 꼭 사탄은 그때 틈타서 시비 걸어요. 얼마나 영적인 유기가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에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인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너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거들랑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해서 나오라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뭐하고 와라? 예배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예요. 이것은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뭘 드리라? 여기 봐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미움으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딱해지고 돌짝밭과 같이 떠있고 가시떨기가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해서 안 했어요. 인정해야지요. 살인죄를. 나는 살인자라는 거를. 우리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오. 내가 당신의 인격에 내가 상처를 입혔어. 미안하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해결받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무슨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좋은 마음밭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에 나와서 내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나와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을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하고 불순종하며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구부러진 길로 걸어가고 있거들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딱해진 마음, 강팍해진 그 마음 갖고는 은혜가 임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 했던 것들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죄사함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천국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질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며 모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이렇게 엄청난 운명을 바꿔놔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의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냐 헛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기로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의식 없이 익숙해서 그냥 반복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한순간순간순간마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이 시작하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한 주간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불순종해서 내 마음밭이 길가와 돌짝밭과 같이 정말로 딱딱해져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좋은 밭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큰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